제가 여호수아서 오늘 6장 부터 시작하는데요. 자, 이제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 준비가 이제 진행이 되고 끝났습니다. 마지막 할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도 분명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준비를 여호수아에게 정복 준비를 다 마치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 6장부터 11장까지 쭉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을 이미 건넜고 이제 요단강을 6km 요단강에서 어 여리고성까지 6km 정도 앞둔 상태에서 이제 진격하게 되는데요. 자, 어 여호수아 6장부터 8장까지 보면 중부 지역 점령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0장까지 보면 남부 지역, 그리고 11장 북부 지역. 그래서 중간을 먼저 점령하고 그다음에 남쪽 점령한 뒤에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령하게 되는 장면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 한번 보실게요. 자, 여리고성이 고고 학자들이 발견하기를 이 정도로 놀라운 성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부로 함락하기 어려운 그런 성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리고의 뜻은 이제 6장 여리고 함락하게 되는데요. 정복하게 되는데 이 여리고의 뜻은 향기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향기. 그래서 이 여리고성 보시면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그 천의 요새처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 보시면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죠. 외곽성이 있고 그다음에 내곽성이 있고, 그리고 아마 여기가 문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이. 그리고 또 문이고, 그리고 어 이제 각 처처마다 이렇게 막로가 있어서 적군을 이렇게 공격하는 적군들을 굉장히 막기 효율적인 그런 곳이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BC 900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지난주 언제입니까? 2주 전인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그 누가복음 19장 설교를 제가 주일날 할 때 그 장소가 바로 또한 여리고성이었다. 삭개오 만난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 만난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19장이고, 그리고 어 누가복음 19장입니다.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마가복음 10장의 장면도 이 여리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굉장히 역사적인 곳이고 또 아주 오래된 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자, 어떻게 진격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지만 또 오늘 6장에서는 여리고를 정복하게 되지만 또 7장에 가면 또 어,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패배의 원인이었던 아간을 돌로 쳐 죽였던 것이 이 아골 골짜기 예, 입니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쭉 중부 지역을 쭉 이렇게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고요. 아이성을 진격하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6장, 7장, 8장 그렇게 중부 지역을 점령하는 그 내용들이 이 어,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자, 가나안 땅 족속들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철기 문화, 철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철기를 사용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적어도 같이 철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공격하라 하시느냐 하면, 자,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더라. 자, 여리고성입니다.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다. 자, 이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고, 매일이면은 이제 매일 한 번씩 돌아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매일 한 번씩 돌고 6일 동안 그래라. 그러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그렇게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 7은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자, 이 7 양각 나팔도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자, 7째 날에는 몇 번 돕니까? 7번 돌아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돌아라. 돌면서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또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한 나팔을 불 것이요. 6장 5절입니다.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맨 마지막에 있는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다 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서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다. 자, 보세요. 이 성벽이 저 방법으로 하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이 놀라운 방법입니다. 이건 전쟁을 하는 사람은 사실 동의하기가 어려운 방법이죠. 네. 아니,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주일날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숫양불 나팔을 한번 쫙 불면, 양각 나팔을 한번 쫙 불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대신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돌 때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해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침묵해라. 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다리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놀랍습니다. 자, 한 번 더 요 좀 정리하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 자,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고, 제사장들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7번째 날에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릴 때 백성들은 큰 소리를 외치고, 그러면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은 앞으로 나아가라. 네,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고요. 자, 8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절. 6장 8절. 6장 8절입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행진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과 나팔을 잡고 이제 진행하게 되죠. 그러면서 쭉 네, 돕니다. 그리고요. 12절 14절입니다. 자, 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돌고요. 첫째 날도 그렇게 돌고 둘째 날도 그렇게 돌고. 자, 모양 보시면요. 자, 무장한 자들이 먼저 앞에 가고 여기가 1번입니다.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 분 제사장들이 가고 언약궤가 가고
무장한 자들이 또 따르고, 네, 그렇게 해서 이 방법대로 쭉 갔다. 네. 자, 요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쭉 갑니다. 앞에 무장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양각 나팔 잡고 있는 사람 따르고, 언약궤 갖고 있는 사람 따르고, 나머지 후발대들이 따르는데 아무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조용해야 되는 거예요. 네. 참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는 은혜가 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다 걷는데 사람들이 불평할 수도 있잖아.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전쟁이야?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들 지금 다 우리를 보고 있잖아. 자, 요 그림에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 위에 뭔가 이렇게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성 위에 사람들이 둘러서 쟤들 뭐해? 지금 전쟁하러 왔다더니 아니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건너왔다더니 쟤들 뭐 하는 거야? 어,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시온 왕 옥과 이렇게 전투를 하고는 그냥 다 진멸하고 왔다는데 아니 저 지금 계속 매일 뭐 한 바퀴씩 돌기만 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 이게 뭐야 지난번처럼 전투할 때처럼 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돌기만 돌면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믿음이 어, 당연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침묵하면서 조용히 모두가 다 이렇게 걸었다 하는 것은 정말로 어,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자, 15절, 21절. 드디어 일곱째 날이 시작됐습니다. 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법으로 7번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총 월화수목금토 한 바퀴 돌고 맨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총 13번 돌았죠. 네, 이거 성경 퀴즈 같은 거 하면 나오더라고요. 13번 돌았다. 자,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외쳐라, 외쳤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9절에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린지라. 무너져 내린지라. 자, 요 앞에 이제 그 여호수아가 선언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모든 것은 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되. 자, 이 본문 말씀을 사실 조금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요, 바친다는 것은 재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바치다라는 것은 재물인데요. 재물은 언제 드리는 겁니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 이 여리고성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태도에서 보면요, 말씀에서 보면 마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어, 거룩함을 보게 됩니다.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제물을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다. 자, 이 제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제물을 드리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제물을 드리는 방법은 진멸이라는, 네, 전멸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완전히 싹 전멸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진멸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우리는 항복하고 도망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떠났으면 살았을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 거기서 버텼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전멸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치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그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재물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17절에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은 다 살려줘라. 네,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을 숨겨줬던 라합에 대해서 약속했던 것을 지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8절 보십시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또 나오죠. 그 바친 것 중에서는 또 나왔습니다. 바치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너희는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왜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 제물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에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계속 우리가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것은 온전히 그 바친 제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레위인들과 또 구제하는 고아와 과부들을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19절에 어떻게 해요? 음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 것이다. 저희 그렇게 하고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온전히 바치되 방법은 무엇입니까? 진멸시키는 것입니다. 다 죽였다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요. 여리고성이 아무래도 가나안 땅의 이제 첫 번째 성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 자, 20절에 백성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말에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 자, 20절 이에 백성이 자,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에 백성이 그렇게 순종했다. 방금 우리 읽었던 본문이고요. 자, 22절 넘어가서요. 기생이 집에 정탐한 두 사람이 이르되 그 기생이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명한 대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거라. 이끌어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이끌어내고 그리고 이끌어낸 이후에 24절에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그 은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25절입니다. 기세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오늘까지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우리는 알죠.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여인입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냈던 사자를 숨겼다. 네, 숨겼기 때문이다. 자, 이때 여러분 그 이끌어내라 했을 때 정탐한 젊은이들이 23절입니다.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형제들을 이끌어낼 때 표식이 있었죠. 어떤 표식이었습니까? 붉은 줄이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공부하면서 말씀 보면서 네, 붉은 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네,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에 달렸다. 하나님의 구원하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에 달렸다 하는 거고요. 자,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맹세하되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맏아들을 잃을 것이다.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기초를 쌓을 때 장남이 죽고 어, 맨 마지막 문을 다룰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여리고성 다시 쌓지 마라. 자,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네, 놀라운 방법입니다. 자, 다시 쌓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550년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 여리고성을 어, 건축하는 이 일이 다시 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55년 동안 한 번도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6장에서는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이 주는 교훈이 뭔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서의 이 여리고 여호수아서의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은 바로 전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모든 하나님께서 전투하시고 전쟁하시고 승리하시고, 그래서 용사 같으신 하나님, 네, 용사 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성품에서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전투하시고 어떻게 승리하시냐, 어떻게 승리를 취하시나,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언제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어,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제 뭐 신명기 말씀, 또 출애굽기 말씀 이렇게 보면 어, 뭐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그 언약 같은 것을 이용해 참고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뭐 종주권 언약이라든지, 그 당시의 그 시대적인 그런 그 문화,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들은 인용했었고, 그들은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전투인 이 여리고성에서의 이들의 전투의 방법을 보면, 전쟁하는 방법을 보면 당시 전쟁하는 방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방법이죠. 이상한 방법. 그것을 보면 첫 번째 전투에서 이렇게 이상한 방법,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 그 여리고 성벽에서 올라서서 그 매일 이렇게 돌고 있는 행진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여리고 사람들의 게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리고 이미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을 또 들어서 소문 들어서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결국 이것은 누구의 방법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결론이 나는,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의 전투의 방법이었다. 가나안 땅 첫 번째 전투의 방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결국 요단강을 건넜던 것도, 요단강을 어제 도하했던 것도, 그리고 오늘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성, 어떻게 보면 함락하지 못할 정도로 견고해 보이는 성이었습니다. 정말 이중 성벽으로 해서, 정말 이중 성벽으로 해서 어떻게 저것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우리는 군사들도 아니고 훈련받은 군인도 아닌데. 요단강도 마찬가지죠. 우기가 되고 추수때가 되어서 평소보다 수심이 훨씬 깊은, 그리고 1.6km나 되는 이 강폭을 가진 이 요단강을 어떻게 우리가 건널 수 있을까? 결국 우리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 결국은 불가능한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면 그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은요, 순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우리 눈앞에 있으면서 이것은 내 뜻이야, 내 계획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오늘 여리고성 정복을 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 6장에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홍해도 그렇고, 요단강도 그렇고, 그리고 여리고성도 그렇고, 그리고 수백만 명이 광야를 지나며 매일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살았던 그 모든 일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
우리에게 도전되는 불가능한 일. 정말 이거 어떻게 나는 할 수 없어.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안하신 거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서 매일 침묵하며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양강나팔을 울리면서 함성을 질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 믿음과 마음처럼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면서 함성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케 하시는 일을 보여주신다. 아멘. 그렇게 믿고 나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여호수아 6장의 이 여리고성 정복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눈앞에 또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여리고성과 같은 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 불가능한 성을 정복해야 할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래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순종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고 행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